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 말씀,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 말씀, 구약성경 7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알아.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함께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단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수치를 겪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루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수치를 겪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약속,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반드시 영광을 얻도록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는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된 요셉, 이 요셉의 행적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요셉의 행적에서만큼은 요셉과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 요셉과 야곱의 모습을 대비시켜 주면서 믿는 자가 정말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가 어떠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극명하게 나누어서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의 행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은 바로 42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으로 중궁동 지방 전역에 지금 대기근이 실제적으로 닥쳤습니다. 그 닥친 대기근을 넘길 식량을 구입하러 오게 된 이 형들,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 지위를 가진 요셉이 제외하게 되죠. 그 결과 요셉의 결국 모든 우여곡절을 넘어서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집에서 이제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두 번째로 시험합니다. 절단 고백하실게요. 두 번째 시험.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시험한 은술잔 시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엄청난 시험이고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은 마음 잡기도 힘든 시험이 또 나에게 이렇게 닥쳤단 말이야 라고 생각되는 중첩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동일한 모양과 동일한 계제의 것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회사로 따지면 회사에서 일이 터졌어요. 근데 집에서도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렵죠. 척척산중이란 표현이 딱 들게 됩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두 번째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 담긴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반드시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4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멘. 자, 지금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도둑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새로운 계략을 세웠습니다. 요셉이 지금 청지기로 하여금 돈을 다시 자루에 넣게 하고 이 은장과 돈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돈은 은을 말합니다.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았던 고대 근동지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은이라는 물질이 화폐 대신에 통용되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요셉이 각 형제들의 자루에 이렇게 그 은, 돈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화폐 단위로 통용되고 있었던 이 은을 몰래 도로 넣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을 빌미로 해서 그의 형제들을 모두 다 붙잡아올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과거의 자신을 무엇으로 팔았죠? 은 20으로. 그래서 은을 넣는 겁니다. 은 20에 팔았던 죄악을 다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과거의 나의 죄가 생각나게끔 하는 시험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억울하게 겪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 있는 영역,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저지른 영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영역이 다시 생각나게끔 하는 시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진실한 회개.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 당시에 죄악이 해소되게 하기 위해서 그 죄악을 가지고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괜찮겠거니 하고 덮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안 통하면 그 상처는 썩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처를 아예 그냥 드러내서 공기 중에 있으면 뭐라도 지죠. 딱지라도 지게 되는데 이 상처가 내 피부에 보이는 게 너무 보기가 싫다고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그럼 이 상처는 어떻게 돼요? 썩게 됩니다. 골마서 썩게 되죠. 이 상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소한 상처가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는 치유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뭘 해야 되죠? 치유를 하든가.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 천성에 다다를 때까지 반드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될 수 있는 한 당신의 백성에 합당하게, 될 수 있는 한 당신께 쓰임받는 제자에 합당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러합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곤란한 상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족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진실한 회개. 이게 필요해요. 왜일까요? 진실한 회개가 왜 필요할까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용서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중첩된 시험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지금 요셉은 형제들과 무엇이 필요합니까? 화해가 필요해요. 요셉은 단순히 요셉이 받아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들의 입장도 있다라는 거죠. 형들의 상태도 있다는 거예요. 자, 화해가 무엇입니까? 화해. 어떠한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깔끔하게 좋은 관계, 깔끔하게 평안한 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자, 지금 요셉은 형제들과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회개 절차가 생략되게 된다고 한다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 죄책감이 원어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가운데 눌린다 정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죄짐입니다. 죄짐.
그러니까 죄의 영역에서, 그 동일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죄의 실질적인 무게감도 바로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즉 항상 그 죄책감이 남아 있어서 자신과 형제로서의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서 늘 항상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이유는 진실된 화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진실된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그 가운데 관계에서 거리낌이 있는 영역을 늘 항상 제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화목해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외형적으로만 화목한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교류를 할 수 있는, 참된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항상 회개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화목하려면 어떻게 화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화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싸워본 적 없는 분 없으시죠? 다툼이 없으셨습니까? 누구나 만나면 항상 이렇게 깊이 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마음이 어려운 대상이 존재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오히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죠.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진실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될까요? 무엇이? 1번, 다 지난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아무 말 없이 덮어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르쇠로 일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2번, 서로 간에 쌍방 간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며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정하고 사과하는 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1번일 것 같습니까? 2번일 것 같습니까? 2번입니다. 이 질문의 성경적 정답이 2번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걸 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온전한 화목의 도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죠. 성도는 누구하고 가장 화목해야 되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끝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요 선교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우리는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화목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화목이 되고 화평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절차가 있어야 진정한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화해라는 것은 서로 쌍방 간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일방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화해가 성립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항변이나 상황에 따른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고, 자, 시기와 질투가 왜 생겼죠? 편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형들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형들이 피해자라고 해서 요셉을 그렇게 가해를 한다는 거, 이게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성도는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그에 합당하게 보복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피해를 받다고 해서 그에 따라 나의 어떤 액션이 생긴 겁니다. 지금 요셉을 어떻게 했죠? 죽이고자 했어요.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게 했어요. 관계를 본인들 스스로가 끊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형들의 상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지금 내가 내 상황도 안 좋은데, 나도 내 마음이 어려운데 지금 요셉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지금 요셉의, 고백하실게요, 두 번째 시험이 주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서
형제들이 요셉 앞에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 스스로 몇 명이 깨닫고 말았습니까? 이미 답이 나왔죠. 자신들 스스로 몇 명이 깨닫고 만 거예요. 요셉하고의 관계에서 해결은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이냐? 형들이 아무리 항변을 하든 형들이 아무리 핑계를 대든 가해자였다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쌍방간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형들의 경우에서는 형들이 요셉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얘기하기 이전에 결과론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들의 사죄가 선행될 때 진실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형들이 잘못을 한다고 해서 요셉이 안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진실한 화해. 화해를 하기 위해서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용서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 뭐라 말씀드렸죠?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사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권징을 우리가 배웠죠. 권징은 무엇을 위한 거라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의 권징은 영혼의 회복이 목적입니다. 영혼의 회복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권징에 반드시 필수 요소가 있죠. 무엇이었죠? 회개입니다. 한 명이 얘기했을 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명이 권면해야 됩니다. 한 명이 얘기했을 때는 그 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인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입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의 형들의 1차 시험 때처럼. 그럴 땐 두세 명이 얘기를 하는 거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도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권징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권징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결국 교회가 누구하고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 죄악을 썩은 상처, 골문 상처를 내버려 두고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잘못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회개했을 때는 넓은 마음으로, 정말 회개했을 때는 다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이미 형들을 받을 마음을 하고 있어요. 받을 마음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형들이 진실한 회개가 성행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받고 유지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 우리가 세 가족을 전도를 합니다. 세 가족을 전도해요. 많이 오는 게 중요합니까? 제자 한 명이 중요합니까? 그거예요. 많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명이라도 알곡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은 부흥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진정한 부흥은 질적 부흥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증명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아비투스가 왜 중요하죠? 삶 가운데서도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게 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 어떻게 해서 아비투스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지금 요셉은 형들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형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형들과 관계를 끊고 그들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시험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전날의 죄악들을 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그 시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계기를 마련하며 온전한 화목한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의 기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형제를 가지고 서로 보듬어주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지만 선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마땅히 행한 것은 서로 사랑이요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돈을 형들의 자루에 다시 넣고 은장과 돈을 그 중에서도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은술잔 시험을 형들에게 행한 것은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시험이요 온전한 화해로 이끌어주는, 고백하실게요, 기회입니다. 기회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면에 담긴 뜻과 계획을 모르고 여전히 인간적인 것에, 여전히 상황에 매여서 스스로의 짧은 생각과 감정에 도취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도둑으로 몰린 상황이란 것은 말 그대로 억울한 투성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억울함이고, 말 그대로 이 상황은 요셉을 곡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창세기 4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아멘. 자, 지금 4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줄칠 수 있으면 줄쳐놓으세요. 극과 극이라고 하죠. 정말 극과 극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왜 드러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여기서의 선과 악은 물론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왜 요셉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에 거의 결정판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지금 여기서의 선과 악의 언어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토바, 라, 토바와 라라고 합니다. 선은 토바예요. 악은 라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아델포유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요구하고 싶은 원어입니다. 토바와 라라고 합니다. 자, 토바는 전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토바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 뭔지 모르지만 아멘 나오셨죠? 예, 이것이 뭐냐면 온갖 긍정적인 거를 다 가득 찬 거예요. 자, 한번 손 한번 내밀어 보실까요? 여기에도 상급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이 손에 은혜랑 은혜를 다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라고요? 토바. 그게 토바예요, 지금. 그러면 라는 뭘까요? 자, 토바가 뭐라고요? 온갖 긍정적인 걸 다 포함하는 용어. 라는 뭘까요, 그러면? 그거예요. 탁월하십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최상급이라고 표현하죠? 예, 최상급. 최상급. 베스트와 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굳이 따지면. 하여튼 그 정도급. 온갖 긍정적인 것과 온갖 부정적에 극명하게 나누는 단어가 이 토바와 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는 말을 원래대로 풀어서 쓰면, 너희는 어떻게 우리 주인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온갖 긍정적인 선한 것으로 다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마다, 하는 말들마다 온갖 부정적인 악한 것들로 나한테 안갚음을 하느냐 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선하고 선한 일들만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형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런 선한 대우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더욱 악해져서 온갖 악을 행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악하게 요셉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방인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어디 출신인 거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송하지만 성실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요셉의 행적 가운데서 이 노예, 죄수 이후에 계속해서 관통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길 원하고 나로 인해서 나의 지체가 구원받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있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선을 대했을 때 선으로 갚아줘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토바로 갚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이러니하게 부끄럽게도 지금 청지기한테, 지금 믿는 자가 이방인에게 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호의가 너무나도 컸다는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청지기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토바를 썼는데 그 토바에 비해 요셉의 형제들의 행위가 너무나 추악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라가 사용된 것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세상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왜 그런 말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유명한 영화 속의 대사가 있어요. 사실요, 이 세대 인간 세상사를 정말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순간 인간관계에서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문제는 누가 피해자가 되냐? 권리를 받는 자들이 피해자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관계에서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상황은 죄송하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잘 보여집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갚지 않는 자녀들, 받을 때만 반짝 자라고 나중에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는 자녀들, 그들은 호의가 권리인 줄 안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누구에 비해서 얼만큼 잘해주었냐,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 라고 잘 따지는 자들은 어차피 부모님께 받은 애는 평생 갚아도 내가 못 갚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모에게 효도지라고 생각하면서 은혜 갚을 생각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염치 없는 자녀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낳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낳았다고 해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과 자녀의 성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의 상황을 위해 존재하는 당연한 권리의 대상이자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을 때는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미 우리는 구원이란 빚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얼만큼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기가 막히게 잘못된 계산하면서 바른 계산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는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 실상 마음으로는 그렇게 크게 감사할 일이 아니라 받을만 하고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듯이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매우 뻔뻔한 얼굴 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나 갚을 생각은커녕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마치 염치 없는 자녀들과 마찬가지의 생각, 염치 없는 부모들과 마찬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아주 힘든 고난과 고통 중에 계속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에 두신다면 그들은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하겠습니까? 원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사랑해서 자녀 삼아 주신다면서요. 우리가 받을 은혜를 예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도 주셨잖아요. 내가 한 건 믿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은혜를 내가 원할 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라고 여기는 매우 황당한 논리를 주장하면서 내 잘못은 믿은 것밖에 없다고 항변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자들은 자신에게 닥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을 나에게 투영해서 알기보다는 스스로의 세계에 빠져서 왜 나한테, 왜 내가, 왜 나에게라는 질문을 나 중심으로 계속 던지면서 부당함과 억울함만을 계속해서 내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 늘 항상 원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항상 자기 희생이 있고 자기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창세기 4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방인에게 보여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토바를 라으로 갚은 자예요. 지금 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모르고 왜 이런 시험이 주어졌는지 모르고 지금 이방인의 눈에는 여전히 배은망덕한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결백을 주장합니다. 결백을 주장해요. 결단코 훔친 적이 없다는 확신에 가득 차서 과거에 자루에 발견된 돈도 가져온 자들이 어떻게 또다시 돈을 훔칠 수 있겠냐면서 고백하실까요? 억울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대다수가 나오는 첫 번째 말들이 억울함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우리가 왜 금요철학 가운데 들지 않았습니까? 핑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편견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예, 성도는 억울함을 드러낸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자,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합당하게 인도하십니다. 다 알고 있죠. 근데 내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고요? 억울함.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선하고 합당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든가 아니면 지금 억울하다고 여기는 내 감정이 거짓이든가 어느 쪽입니까? 답이 후자라는 거 알면서 우리는 어디에 쏟고 있어요? 은유 중에 전자. 근데 하나님을 차마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해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처럼요? 요셉의 형들처럼. 그래서 형제들은 만약에 형제들 중에 훔친 자가 있다면 그는 즉시로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종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훔친 자의 생명을 걸고 다른 남은 자들의 자유를 걸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은잔이나 돈을 자루에 숨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죽임을 당하거나 종이 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 호언장담은 누군가가 자루에 은잔이나 돈을 넣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자신들이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넣을 수 있고 그 자루에 은잔이나 돈이 들어있을 확률이 여전히 단 1%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형들의 호언장담이라는 것은 성급한 것입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성급하다는 거죠. 즉 억울함을 표현하는 자들, 정말 주님이 기회를 주셔도 기회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항변하면서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 억울함과 원망을 표현하는 자들이 대다수가 뭐라고요? 성급하다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루에 은장과 돈을 훔쳤어? 라고 질문을 받으면 나는 안 훔쳤어. 만약에 훔칠문이 나오면 죽이고 종으로 삼아도 돼? 라고 장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연유인지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 말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고백하실게요. 기도를 먼저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주어졌을 때 지금 너희가 어떻게 토바를 라으로 갚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억울해! 라고 하면서 입 밖으로 먼저 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어떤 면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됐는지, 내 무슨 모습 때문에 이 시험이 또 똑같이 주어졌는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억울함에 도취돼서 이 말이 쉽게 나오면 안 되고 내 상황에 도취돼서 이 말이 쉽게 던져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어디서 어떠한 경위로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도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경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믿는 내가 경험한 경험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 주셨다고 하지만 내 판단을 의외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한적이고 유약한 자신의 판단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존재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도라고,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경솔한 실수를 막고 매 순간 결국에는 실패가 아닌 성공을, 좌절 아닌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근데 그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4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도 보시기 바라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되는 자만, 그 은이 발견되는 자만 종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지기가 연장자부터 조사를 벌이니까 형제들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모두 다시 성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이 있어요.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그들이 옷을 찢고에 해당하는 형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옷을 즉각적으로 찢고 슬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옷을 찢는 것이 무엇이죠? 고대 근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이 슬픔과 분노와 같은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을 표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냥 무조건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슬픔과 분노와 같은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할 때 취하는 행동이 옷을 찢는 행동이에요. 성경 여러 곳곳에서 바로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르우벤이 요셉을 가두어둔 구덩이가 빈 것을 발견하고 동생을 잃은 슬픔에 옷을 찢은 적이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때 회개한 것인가요? 우린 뒤에 봐서 아시죠? 그 슬픔과 분노를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그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이 압살롬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회개한 겁니까? 아니죠.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옷을 찢었다라는 이 행동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 전혀 어떠한 가식 없이 진정으로 베냐민을 아끼고 있었고, 이 베냐민에게 닥칠 불행을 슬퍼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이후에 형들의 어떠한 변화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요셉의 두 번째 시험, 은술자의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고 그들을 파멸시키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진정한 화해.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된 관계를 위해서 두 번째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팔았던 형들의 형제 우애를 시험하고, 더 나아가 선민의 근간을 형성할 야곱의 아들들의 자질들을 보다 증진시키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있을 형제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걸림돌도 없게 하기 위해서. 즉 지금 요셉은 피해자죠. 시험을 왜 주었다고요? 이미 용서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당장 그들을 받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끝까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이 은 20으로 요셉을 팔았던 행위에 대해서, 형제를 팔았던 행위에서 진심 어린 회개가 선행되어야지 끝까지 그들의 형제로서의 화목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당한 일 중에 옷을 찢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죠? 분노와 슬픔을 정말 어떻게 표출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고 억울하고, 설마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두 번째 시험이다, 여기에 지금 담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형들의 오늘 보였던 어떠한 성급함, 어떠한 억울함이 우리의 것이 아니길 바라요. 그저 현재의 괴로움에 주눌려서 나는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에 당신을 향한 원망과 낭망함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우리를 실족하고자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도 언제까지요?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경험하기 하기 위해서, 끝까지 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되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어제 선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뭘 하라고요?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근데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비단 나의 자녀뿐만이었습니까? 영적 자녀까지 있었습니까? 영적 자녀까지 있죠. 근데 축복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면 깨닫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왜요? 끝까지 축복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권징이요, 기회를 주는 것이 회개의 기회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선민 공동체를 이룰 만큼 성숙해져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성숙해져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중첩된 시험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 중첩된 시험은 나로 하여금 낙마하고 시험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억울함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입술로 성급한 내 얘기를 듣고자 시험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진실한 회개. 하나님과에서 해결되지 않은 진실한 회개를 위해서 나에게 중첩된 시험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성도에게,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환경을 말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위,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른 확신과 기대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순종하셔서 승리를 맛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바라옵거나 없기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업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모습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성도는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을 행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떤 거를 버려야 되고 어떤 거를 행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화해를 말씀하셨어요. 화목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시험에 담긴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그 시험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내 입술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시고 또 증거받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적 자녀에게 원하시는 그 뜻하심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넓은 마음으로 함께 하시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